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본문으로 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12월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 성찬주일에 말씀의 제목은 념이었습니다.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리고 나를 양자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명분, 아들의 명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고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신 특권을 우리가 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명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해 준 대로 우리 주님은 풀, 기묘자, 카운셀러, 우리의 모사,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King of Peace, 바로 평강의 왕으로 그 이름이 예언되어졌고 그 이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줄 압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짝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짝입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동고동락님, 불철주야로 지켜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 우리의 짝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라는 제목 그대로 주님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He came. 옛날 얘기 속에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오늘 여기 현재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주님 오십니다. He come here and now. 그리고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He will come any time, any situation, anywhere.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나눈 말씀들을 정리해드렸는데 오늘은 답,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답입니다. 여러분, 답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는 삶을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답답하다 그럽니다.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 하는지 모르지만 답이 없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답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답을 가진 인생입니까? 오늘 답을 가진 복된 성도로 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볼 때 세상에서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이기에 인류 역사에 이르러 성경은 한 해도 남김없이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어져 왔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고 선서를 합니다. 성경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믿지 않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데 우리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답 대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답이 되신 중심으로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를 중심으로 해서 몇 년도라는 우리는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답인 것을 세상이 다 인정하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힌두교 나라도 불교 나라도 세상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똑같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답인 것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답인 것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인정하지 않고 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답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우리의 답이 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답이 없으면 답답하다. 나를 향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한마디로 미치게 됩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반응이 없는 거죠. 차라리 나를 미워하면 좋겠는데 나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내 목마름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을 때 사람은 응답을 목말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살까지는 안 가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이 없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외로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쓸쓸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구나. 누구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구나.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런 상처는 마음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응답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제일 먼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외롭다고 말하지 말아라. 혼자라고 네가 괴로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문 앞에 나와서 너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더 이상 오해하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응답자 되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문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내가 바라서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반응을 원해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을 열어보기만 하면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주님이 응답하겠다고 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그냥 어떤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홀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90장 찬양에 찬송이 나오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닙니다. 아무도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좋은 나의 친구가 먼저 나를 찾아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예요?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스탠바이. 여러분 스탠바이라는 의미가 네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대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기할 뿐 아니라 세 번째는 지원하고 도와주고 원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아서 대기하고 지원하기 원하시고 특별히 약속을 지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아가부림 부른 찬송에 해당되는 구절이죠. 그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나에게 다 받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던져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관심 없는 버려진 가치 없는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 마지막 죽고 끝나는 폐품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명품 인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미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믿어야지 돼요. 나는 관심 집중이요. 누구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돼? 예수님이 왜? 목숨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 지금도
관심 집중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배목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에게 있어요. 아멘하는 사람은 동일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내 문밖에 나를 두드린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뭐예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혼자가 아니다. 가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 문 밖에서 나에게 먼저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응답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답답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응답 인생을 사는 복된 걸음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도 응답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해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셔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응답하는데 그 응답이 때로는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를 번거롭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해답을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해답을 오신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해답의 가장 중요한 지혜, 해답의 어려움, 해답의 거룩함, 해답의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해답은 지혜가 주어져야지 되고 진정한 해답은 내가 모든 불의에서 노연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해답은 깨끗한 그릇으로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해답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함이 되는 것. 어떤 것 속에서도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해답인데 예수님이 그 해답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해답은 공평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음성을 듣고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듣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 다음에 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데 문고리가 내가 안에서 열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냥 문만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그 문은 안에서 열어야지 돼요.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확신하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해답으로 누구에게든지 응답해 주신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심이 아니에요. 신뢰심이 아니에요. 찾고 두드리고 참선하고 수양을 쌓아서 득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받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해답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의심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에 기부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해결자, 해답자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해답의 역사를 얻게 되므로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건이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사람들은 귀가 막히고 자꾸 사탄의 음성만, 사탄의 음성으로 들려드는 것은 뭡니까?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얘기들을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귀를 들여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해답을 외면하는 것이죠. 더 큰 비극은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듣지 않는 것이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해답을 들었어요. 아멘도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해답을 알아요. 기쁘다고 어쩌셨다 알고 있어요. 그 해답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기뻐하고 선물을 나눠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예수는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 해답을 얻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무슨 찬송입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는다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세상을 말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오늘 11시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해답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해답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해답을 받은 사람이고 2022년에도 나에게 해답이 주어져서 나는 어떤 일이든지 풀어낼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정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데 문제는 오답이 문제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삽니다.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나름 봉사도 합니다. 나름 보람 있는 삶을 산다고 자부심도 갖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왔는데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오답을 받아서 헤매다 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찾아야지 됩니다. 답이 오긴 오는데 그 답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곁길로 가고 얽혀진 길로 가고 지멋대로 가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정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정답은 뭡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많은 인생의 오답들은 마귀가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축복받을 수 있다. 인생이 잘 풀린다. 대박 난다. 네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 꼬여버려서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는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답의 인생은 한탕 어떻게 삽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소서 주시옵소서 그저 받기만을 바라고 축복만을 간구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이 오답과 정답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답, 도둑이 와서 나에게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뺏어간다. 오답을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인생의 정답이다. 나를 받아들이면 네가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풍성히 얻는 축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뭡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받고 내가 채워서 움켜쥐고 내 소유를 늘어나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뭡니까? 해결자를 만나는데 닫는 것, 넣는 것, 소유가 된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탐심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정답은 뭡니까? 네가 어떤 것을 받기 전에 네 안에 있는 것 내가 먹어주겠다. 네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탐심과 정욕과 욕심과 문제와 갈등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죠. 이것들을 먼저 해결돼야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뭐냐? 기부미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메이크미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정답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 있으시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조작이 뭐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담아도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깨끗하면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 받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있는 탐심과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데 주님이 정답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네 것을 먹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오답이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뭘 받을까? 복 받을까? 응답 받을까? 그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돌아보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내 그릇을 깨끗이 하면 그 다음에 축복은 저절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정답의 인생을 사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은 인생의 확답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원하는 확답을 주시는 분이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확답입니다. 나와 더불어 네가 원하는 것을 먹게 되리라. 우리의 해답자, 정답자 예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분이 아닙니다. 아리송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입니까? 여기에 아리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나 정확한 말씀이 성경 안에 있지요. 예수님은 확답을 주시는 분으로서 만물의 창조자로서 어떤 확답도 주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성탄이 확답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확답,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사람들이 떠들면서도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이 확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완불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확답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확답은 우리 과거에 대한 해결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열쇠입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우리를 하늘보다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만큼 확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답은 뭘로 증명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예수 믿는 일은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보는 게 아닙니다. 확증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인생이라고 오늘 주님이 확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먹는데도 격이 있더라고요. 편의점 가서 패스트푸드 사가지고 렌즈에다 돌려서 먹는 거, 좀 나면 여기 맥도날드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식당 가서 먹는데 식당에서 먹는 것도 가격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그냥 포도주에다 빵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아크라티스마라고 합니다. 아크라티스마 그러면 아주 간편한 식사를 말합니다. 일터에 갈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아리스톤이라는 식사입니다. 아리스톤.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 때 무슨 말씀하시나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 얘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음식이 준비된 것을 푸짐하게 드리는 만찬, 이것이 데이프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셨는데 말씀만 요구하면 그냥 이것만 응답, 다른 필요 요거 내가 하려고 말합니다. 아크라티스마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의 보자기, 도시락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식사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푸짐하게 준비한 데이프논을 확답으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는 데이프논의 식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아크라티스마로 만족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범위를 벗어나기보다는 아리스토노로 그냥 주님과 오찬 정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인생? 확답 인생.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만찬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확답의 데이프논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확답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응답, 해답, 정답, 확답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가진 복된 인생이 되어서 답을 누리고 사십시오. 2021년 답을 가지고 결산하시고 2022년 답을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가장 큰 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생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받고 인생으로 명품 인생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을 답을 받아 결산하고 2022년에도 답을 가진 인생으로 출발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답을 얻은 인생이에 아버지 앞에서 답을 가진 자로서 한 번 더 주님이 답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언제나 문 밖에 서서 응답자로 오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응답의 인생임을 믿게 해주시고 해답이 있음을 알아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정답이 주어진 것을 알고 내 그릇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확답 인생이 되어 주님과 데이프논의 만찬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답을 가진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고 답을 얻은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는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답을 가진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